1월 10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택배 기사는 적혀있는 주소지에 배달해야 합니다. 배송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배달하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배송하면 배송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전하다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로 변질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높은 권세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시고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경쟁자로 나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경쟁 상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경쟁 상대입니다. 대기업은 늘 경쟁사들과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견제하고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게 된 원인도 경쟁 상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한 것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 또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득권을 행사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낮아지고 섬기기를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나의 권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리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데 내가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여 가는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데 예수가 죽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혹 기득권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으로 나의 권세를 부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높이는 삶, 또한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뜻을 따라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낮아지고 섬기기를 경쟁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 약자들과 소상공인들 무너지지 않도록 바른 정책이 시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불평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과 폭력과 억압에 신음하는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하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영혼들이 말씀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끄돌 가정교회가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끄롤란 고등학교 한국어반에 새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드림센터 사역을 통해 주님께 삶을 드리는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추명호 성도님, 한상규 집사님,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일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계 성도님, 정송혜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